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번째 시간,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말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심판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축복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11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차별이 없다라는 걸 11절에서 앞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러셨습니다. 외모, appearance, 겉모습. 즉 유대인이라고 봐주는 법 없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봐주는 법도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요즘 우리말로 할게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 공짜 티켓 주어진다?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헬라인은 어때요? 헬라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일도 없고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 받은 일도 없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외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아브라함 누군지 몰라요. 모세도 몰라요. 율법 무슨 말이 율법의 율자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저 유대인들은 혼나는 게 당연하지. 네? 우리는 비록 뭐 잘못했긴 했지만 우리 하나님도 몰랐고 율법도 몰랐으니까 정상을 좀 참작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헬라인들은 아마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헬라인만 그래요?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이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을 좀 해주셔야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14절, 15절에서 그랬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여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즉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지은 죄악에 대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심판을. 또 우리가 오늘 읽은 거 바로 앞에 16절에서는 그랬죠. 마지막 때는 심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통해서 또는 양심을 통해서 뭐를 드러낸다 했어요?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양심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율법 안 받았다고 예수 모른다고 면죄부 주어지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 앞부분을 오늘 읽은 구절 앞까지 1장 저 앞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에까지 되돌아볼게요. 사도 바울은 저 앞에서 그랬죠. 로마서 핵심 구절이 몇 장에 1장 16절 17절 그랬죠. 오늘 다시 안 읽을게요. 로마서 핵심 구절이 1장 16, 17절.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그랬어요? 우상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영리를 취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우리 그거 했죠? 그 다음에 각종 도덕적 악행들을 자행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인들을 비록 율법을 모른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따라서 심판하신다. 자, 제가 이제 매 수요일마다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했으니까 안 잊어먹죠, 이제 귀에 딱 들어왔겠죠. 하도 들어서. 지금 11번째인데 지금 1장부터 2장, 이게 제가 지금 매번 했어요, 매번. 자, 여기까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한 사도 바울이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초점을 어디로 맞춰요? 유대인들에게 맞춰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교, 그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새로운 종교의 뿌리는 유대교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유대교의 한 종파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새로운 종교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유대교 중에 종파는 종파인데 무슨 종파?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교 안에 한 이단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자, 이단의 괴수야, 이단의 괴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이제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이 종파가 사라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흥왕하더라. 3,000명씩, 5,000명씩 막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박해가 시작됐어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요. 뭐 잡아다가 가둬도 매를 때려도 안 되잖아.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또 이렇게 이걸로 이제 상황 끝났다 생각했어요. 다 흩어졌으니까. 변변한 지도자가 하나 있기를 하나, 거기. 갈릴리에서 이 어부들, 이 뱃놈들, 저 시골 촌놈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 쫓겨났으니까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또 흩어지고, 마침내 이방 지역으로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더 왕성하게 누룩처럼 퍼져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그 박해가 오히려 뒤돌아보면은요,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누룩처럼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관점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박해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관점이 아니라 교회가 흥왕했냐 흥왕하지 않았느냐가 축복의 관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을 보는 관점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편해졌느냐, 삶이, 또는 내 자식이 복을 받아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느냐, 내가 사회적으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축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축복이 내게 넘치도록 임했어도,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편해졌어요. 큰 병 없이 건강해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고, 교회에 부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면, 그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축복이 아닐 뿐 아니라 달리 보면 어찌 보면 저주일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가정을 행복하지 않는다. 가능하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세상 사람은 다 그래도 자기가 나는 돈을 벌면 내 가정이 다 행복해진다라고 다 스스로들 그렇게 자기 자신들한테 최면을 걸어요. 그리고 죽자 잘자 돈을 따라갑니다. 우리 문제는요, 그런 것을 보고 교훈을 받기보다는 늘 뭐라 그래요? I'm different. 나는 다르다야. 나는 안 그럴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돈 벌어도 바람 안 핀다.
나는 돈 벌어도 도박 안 한다. 나는 돈 벌어도 다들 자기는 아닐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 다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것이 문제죠. 성도님들 어떠세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우세요? 예수 믿고 돈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가정은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식들에게 전혀 존경을 못 받고 이웃들은 오히려 나를 보고 교회에 안 가겠다고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다들 목숨이 위험하게 되니까 불이 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래서 다들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각처에 세워져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오더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지금 내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가 건강하냐 안 하냐 이런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벌면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유 세탁소를 내셨네요. 아유 교회를 열심히 이제 하시고 목사님 조금만 우리가 좀 피면은요. 그러면 열심히 정말 주의 일 하고 싶어요. 믿었어. 한 1, 2년 있다 찾아갔더니 이제는 열심히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실 때가 됐네요. 그랬더니 세탁소를 또 하나 냈는데요. 그래서 1, 2년 있다가 그럼 이제는 또 그랬더니 아유 이제 자식이 대학 갈 때가 돼서 봐. 언제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 아니에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아니냐 이런 거 그건 아니에요. 생각쌤 나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까닭은요. 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도 내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축복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건강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사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대로 복음을 살 뿐이에요. 복음이 내 속에서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가난하지라는 뜻 아니에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복음을 살면 되는 것이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대로 복음을 살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해도 복음을 살지 못하면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저 입술에만 그친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욕하게 돼요. 아니 그러다가 오히려 교회 안에 믿음 연약한 자들까지 시험 들게 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뭔가 세상하고는 달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24절에 그랬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각 나라마다 국법이 있습니다. 그죠? 헬라인들에게는 헬라법이 있고 로마인들에게는 로마법이 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에는 미국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뭐랬어요? 자기들의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 니들하고는 다르다 그거잖아. 니들은 니들 머리에서 나온 거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한마디 딱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들 법은 하나님한테서 왔대. 니들하고 다르대. 그럼 하나님 법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말은 뭐겠어요? 그래서 니네가 우리랑 뭐가 다른데? 당연히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지들은 하나님한테 받았으면.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니까 오늘 뭐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한테 받았다 그러는데 세상 법을 사는 사람들이나 What's the difference? 21절 도덕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물건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도다 그랬죠.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저는 이 서울대학에 이 자격지심이라고 그러나 뭐가 있나 봐. 나는 얘만 들면 꼭 서울대가 나와. 서울대의 유명한 데가 법대하고 상대죠. 하버드로 할까, 기왕이면. 판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서울법대 출신이라고 자랑하고 다녀. 그건 뭐 높잖아. 딱 좋잖아. 오케이? 근데 판사가 돼서 판결하는 걸 봤더니 독재 정권을 옹호합니다.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굴고 약자 앞에서는 거들먹거리는 그런 판결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욕먹어요? 본인은 당연히 욕먹고, 학교가 욕먹고, 그를 가르친 교수님들 다 욕먹겠죠. 유대인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법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 백성들은 하나도 다를 게 없으니까, 그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니까, 그럼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죠. 서울 상대를 졸업했어요. 유명한 비즈니스맨이 되든지 또는 공무원, 고급 행정 관료가 됐어요. 근데 시정 잡배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학교 백이 있다고 그 백 써가지고 힘 써가지고 상대방을 눌러서 돈을 벌고 뇌물 써서 승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고위직 관료가 되고 누가 욕을 먹어요? 선생님이 욕을 먹고 학교가 욕을 먹죠.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부터 율법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자랑은 또 얼마나 해대는지요. 17절 시작하자마자 그랬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믿어요? 스스로 믿으니 그래. 스스로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냐 그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믿고 있으면서 근데 정작 율법을 살았느냐? 율법 받았다고 그래서 그 율법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자랑을 하고 떠벌리고 다녔는데 정작 그럼 너는 그 율법대로 살았느냐? No way. 뒤에서 나오지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겸손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겸손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쉽게 설명하면 율법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의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이 말이 돼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남편 하나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아내 하나를 우리가 기쁘게 해주기를 해요. 자식 하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해요. 우리가 부모 하나를 제대로 기쁘게 해줄 수, 우리 그거 못하잖아.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만들지 못해. 이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도. 근데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 7살 먹은 애한테 엄마 아빠 요구하는 거 다 지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율법은 그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깨닫고 결국은 그 율법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뒤에 가면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보고 있으면 죄를 깨달음. 내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나로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그거밖에 없어요.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을 다 지키고 싶죠. 물론.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부모와 좋은 관계 하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It's broken. 우리의 마음이 깨집니다. 깨져요. Broken heart.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깨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전심으로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관계가 온전할 수 없다. 나로서는 이 관계를 온전하게, 나로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내 마음이 깨어져 나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자식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한테 효도하려고 그렇게 열심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부모님한테 효도를 못해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식을 보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때요? 무너져 내리잖아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엄마가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뭐 이러는 자식이면 마음이 딱 다치잖아요. 똑같아요. 율법 앞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크게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나로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마음이 깨진 그 자기 자식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한량없이 붓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심령이 깨어질 때, 그렇게 우리가 심령이 깨어질 때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욕심대로 가고 싶고 자꾸 유혹하는 그대로 가고 싶고 자꾸 세상적으로 가고 싶고 옛사람 그 방법대로 살고 싶고 뭐 회개를 모르는 정도면 안 계실 테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앉아서 심령이 깨져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는 것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 물 붓듯이 성령님을 채워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충만해졌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그 회개하는 그 삶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절대로 나는 이거 못해 그랬던 일들이 회개가 하고 나면 그 일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최소한 트라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변화를 수반하고요. 회개는 살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트라이 해볼 수 있도록 트라이를 못해서 그렇죠. 트라이하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지. 그래서 회개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 많아요. 마음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 다 쏟았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관계로 온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마음이 깨어졌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회개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어요. 근데 다음날 나는 여전히 어제까지 내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제까지 용서 못했어? 오늘도 용서를 못해. 어제까지 세상 유혹에 갔어? 오늘도 여전히 그 길로 가. 분명히 어제 내가 회개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서 돌아섬의 역사가 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안 된다면 그건 성령 충만 아니죠.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거품이라고 불러요. 공복이라고 그럴까? 공복. 이렇게 나오긴 나왔어, 배가. 근데 속은 텅 빈 거. 거품입니다. 거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능력으로 나올 수가 없지. 뭐 거품인데 나오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체험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회개 안 한 겁니다. 거품만 좀 잔뜩 꼈던 거예요. 그럼 뭐 한 걸까요? 회개 안 한 거면? 뭐 제가 이거 한 겁니다. 그러면 뭐 목사 말이니까 뭐 저게 믿을만한가 그럴 줄 몰라서 다시 갑니다. 2장 5절이에요. 조금 앞에 있는 2장 5절.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회개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랬죠. 회개 안 하는 걸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고집이래요. 고집. 고집 피운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안 하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이 깨어져서 성령님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고집 피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고집 피우고 있다. 아주 큰 거 아니야. 아주 작더라도 삶에 눈꽃만한 변화가 찾아오면 말 한마디가 바뀌었다든지 눈빛 하나가 바뀌었다든지 억양이 바뀌었다든지 whatever 어제와 다른 작은 변화가 찾아오면 그것이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이 능력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왜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은 고집 부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받았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떠벌리면서 자랑은 하는데 정작 그 삶 속에는 율법을 통한 회개는 없고 고집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집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고집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말 것이에요. 고집을 피우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율법은 육신으로 받는 게 아니고 심령에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율법은 의문에 있는 돌판에 있는 게 아니다. 돌판에 새기는 거 아니다. 율법은 심령에 새기는 것이다. 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도 마음에 우리 마음에 또 들어와 계시는 분 있죠.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마음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 율법도 우리 마음에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율법과 성령님이 같아요.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언제 그 성령님이 드러나세요? 오늘 본문 표현을 하면 우리의 심령이 할례를 받을 때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뭐 할 때예요? 할례를 받으면 뭐가 흘러요 거기서? 피가 흘러요. 아까 broken heart라고 한 그 말을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의 심령이 상해서 피가 흐를 때예요.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상해서 피가 철철 흘러넘칠 때. 그러면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뭘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 심령이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깨어져 버리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저절로 드러나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18번은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손을 이렇게 아내의 손을 만지면서 부르는 노래 있지. 젖은 손이 애처로워. 복음이에요. 그때 남편의 마음이 깨져요. 아내를 위해서 뭘 하겠다가 아니야. 남편의 마음이 깨졌을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의 심령이 그 예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깨어져 버렸을 때, 이게 깨어지고 나면 그 안에 그 영롱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더라는 거, 우리 안에서. 그러면 당연히 능력이에요. 그건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 안 되던 것이 오늘은 되더라는 것이에요. 비틀거리는 걸음이지만 옮기고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언제? 내 심령이 깨졌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내 심령이 깨지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야. 빛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이 깨지면 그리스도는 저절로 사라져요. 사실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언제? 내 가슴에 피가 흐를 때. 어제까지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아등바등 해가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생활을 했어요. 근데 오늘 나도 모르게 이건 아니라고. 내가 사는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고. 내가 비록 오늘 이 거래를 성사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내가 오늘 프로모션 진급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내 가슴을 채울 때, 그때 내 가슴에 피가 흐릅니다. 그거 제정신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온갖 불의와 속임수와 그런 걸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하고 내가 만약에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해봐.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한 가게에다가 물건을 집어넣어야 돼. 나는 정직하게 정말 하려고 하는데, 내 옆에 경쟁하는 이 업체는 속임수와 거짓과 그런 걸 가지고 해. 그럼 당연히 내가 안 되지. 그럼 유혹이 있잖아요. 야, 나도 속일까? 나도 어떻게 좀 해볼까? 근데 하나님 때문에, 에이씨, 정말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면 어떻게 돼요? 그 눈에 피눈물이 나죠.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과 정말 피눈물 납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또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품으래, 사랑하래, 원수를. 이를 악물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요, 나도 모르게 내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가슴에 피가 흘러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문자에 적혀 있는 거, 그거 지키는 거 아니라는 것이. 그 문자가, 그 율법이 내 가슴을 찢을 때예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행동해도 남들이 보기에, 와,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도 하시고요, 몇 시간씩 하루에 기도도 하시고, 헌금도 보람듯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처럼 이들은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삶에 향기가 나지 않아. 악취가 나면 악취가 났지.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처럼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 피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무 크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내 삶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말을 했는데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으면은요, 실제로 내가 그러니까 뭐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냐 하면요, 예수 정도의 피로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피로 부족해요, 하나님. 뭔가 더 필요하네요. 하나 더 죽이세요. 그런 뜻이 될 거래요. Am I right?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런 뜻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 더 죽이세요. 그 피 가지고는 안 되네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형님들 어떠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한테서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로 부족하세요? 예수의 피로 부족하세요? You need something else? Someone else? 그리스도의 회개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의 한 부분이, 우리는 회개랑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될 때 고집 부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저는 참 고집 많이 부렸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때, 뭔가 속여서라도 한 건 하고 싶고, 뭔가 과장해서라도 뭔가 대박을 터뜨리고 싶고, 뇌물 써서라도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고, 하여튼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고집 피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 심령에 피가 흐르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에 피가 흐르는 사람들. 그 까닭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에 피가 흐르는 까닭이 뭐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살려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살려니까, 율법을 지키려니까 피눈물이 나죠. 그게 어떻게 저절로 지켜져요?
정말 그렇게 살다간 다 망할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택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어서 내 고집을 꺾어버렸기에 내 가슴에선 피가 흐릅니다. 그 피 흘림이 없으면 부활은 없어요. 부활의 생명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냥 떠내려갈 뿐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고집을 꺾으면 비로소 그 자리에 생명꽃이 피어나고 향기가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죽어야 삽니다. 고집을 꺾어야 살아요. 죽어야만 살고요. 꺾어야만 살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향기가 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포기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안 하고 내려놓고, 오늘 본문대로 하면 고집을 꺾음,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포기하는 거야. 하던 걸 포기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힘들다고 하면서 슬쩍 외면하고, 이런 건 힘든 거잖아요. 고집 꺾는 게 이게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고요. 뭘 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소위 말하는 신앙적인 노력을 다 합니다. 근데 향기가 안 나요. 왜냐하면요, 그건 쓰레기 위에다가 비단을 덮어놓은 것과 같아서 그래요. 예수님 눈에는요, 예수님도 그랬잖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욕하셨잖아요. 왜?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거기다가 비단을 덮어놓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자라는 유대인들을 똑같은 이유로 지금 혼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겉으로는 포장은 얼마나 잘해놨는지, 그 말입니다. 신앙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를 덮고 있는 그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쓰레기도 쓸만하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치우는 것이에요.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등등등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렇게 나를 덮어놓는 게 아니라 치우는 것이에요. 치우는 것. 내 욕심을 치우고 고집을 치우고 피 흘림이 있기에 고집을 치우려니까, 욕심을 치우려니까 피 흘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항상 아파요. 아픕니다. 하지만 그 피 흘림 없이 내 고집, 내 욕심 붙들면 살 수 없어요. 우리 못 삽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뿐이에요. 드러나는 것이에요. 쉽지 않아요. 회개는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쉬워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피 흘리는 거 쉽지 않아요. 누가 피를 그렇게 쉽게 흘리겠어요? 편한 길로 살고 싶지. 나도 같이 속이고, 나도 같이 뇌물 쓰고, 나도 같이 그냥 그러고 싶지. 누가 정직해서 손해보고 그 길로 가고 싶겠어요? 많이 죽을 것만 같은데. 힘들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점점 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내가 혹시나 교회 생활과 이런 걸로 나를 포장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내 속에 있는 쓴뿌리와 내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상처와 내 속에 있는 주님 앞에 결코 보이고 싶지 않은 고집 같은 것들, 하나님, 내가 그거 덮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지만 제가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덮고 있었는지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프지만 끊게 하시고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을 보니까, 누구누구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지더라. 우리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아내를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을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 그런 향기가 바라는 하나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